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26쪽입니다. 신약 26쪽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구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소리를 보느냐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무릎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 집에 3년 동안 사용한 그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폈더니 점화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떼떼떼떼떼떼 소리만 났지 점화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 돌리고 있어야 점화가 되고 또 몇 번 시도해야 점화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가스레인지 위에 붙어있는 한 안대문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구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부저 1회 건전지를 교체해 주세요. 부저 2회 건전지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렌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내문이 이제 작게 붙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점화를 하면서 소리를 들어봤더니 삐삐 하고 이제 부조 소리가 2번 이제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문을 따라가지고 이제 가스레인지 이제 건전지를 교체를 하고 점화를 딱 했더니 점화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드드드 하면서 점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가스레인지에 건전지 하나를 바꾸었을 뿐인데 야 점화가 참 잘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가 조금만 바뀌어져도 정말 큰 은혜를 받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가짐이나 또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를 우리가 태도라고 말합니다. 태도. 그런데 이 태도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 태도가 성공의 85%를 좌우한다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85%가 이제 좌우가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만으로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깨달아야 되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열매가 있고 또 깨달음이 있어야 아하 하면서 기쁨이 생기게 되고 또 그 깨달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또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헛농사를 지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깨달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할 수 있고 또 말씀을 깨닫기도 할 수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마가단 지역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지역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환영해 줘야지, 박수 쳐야지 하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진리에 대한 그 궁금증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해야지, 그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힐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자 함께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행동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물었던 것이 있어요.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흔적을 말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흔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표적, 그런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역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표적을 요청했던 것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탄식하셨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의도, 그 악한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국률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탄식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국률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탄식의 대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셔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유대인들은 날씨에 참 민감했습니다. 왜 날씨에 민감했을까요? 날씨는 생존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닷가에 나가도 날씨가 좋아야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날씨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쏟아내었습니다.
세상적인 흐름, 세상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힘을 썼는데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했다는 거죠. 예민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합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묻는 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왜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 시간마다 핸드폰을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예요. 핸드폰을 딱 만지면서 뭐를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본문을 검색을 하고 핸드폰 검색하잖아요. 본문 검색하고 또 설교 제목이 있으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왜 검색을 할까요? 그런 적 없죠? 여기는 그런 것 없죠? 설교 시간만 되면 그 설교의 본문을 마태복음에 있는 16장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서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으면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본문의 글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왜 검색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혹시 다른 곳에서 이 설교를 베끼지는 않았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로 매 시간마다 검색을 했는데 딱 걸렸어요. 언제 걸렸는가 하면 금요일 이제 철야 예배 시간인데 금요일 철야 예배의 그 설교가 인터넷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일주일에 수없이 많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거 이해도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바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똑같이 베껴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분이 다니면서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설교 베꼈어. 인터넷에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 베껴서 그대로 했어 라고 그렇게 막 다니면서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이 목사님 험담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교회가 잠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교인들이 이해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해를 해서 목사님이 매번 그런 것 아니고 금요일에 한 번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당회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또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설교를 검색하면서 이것이 백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40년간 강해에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오늘까지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 구원의 과정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는 그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았습니다. 반석을 섰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가 내어지게 되고요. 메추리가 있어서 배불리 먹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도 않은 그런 숨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듣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든가 가끔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말을 하지. 들을 마음이 없는데, 들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해?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있겠어? 차라리 말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말해야 뭐해? 들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말을 100번 하면 뭐합니까?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게 되었던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받을 목적으로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힐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트집 잡아서 공격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태도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게 된 것이요.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렸던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의 변화에는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상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때의 징조를 예측하는 그런 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 메시아의 때를 알려주는 그런 표적은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향하여서 그들의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마태복음 15장에 했던 말씀 그대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가다 보니까 그들을 떠나가셨다. 예수님은 사실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과 다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떠나가게 되신 것이요. 그들은 예수님께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비와 은총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가게 되시는데, 배를 타고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이하라.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경고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그들은 무엇을 걱정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떡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떡 가져왔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떡이 없음을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면 떡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떡에 집중합니다. 먹는 것,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썼던 누룩을 쓰지 말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거 다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 있는 것을 너무나 집착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너무너무 집착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행하셨던 그 은혜, 그 기적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님께서 떡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망은 제자들이 몇 번 들었던 그런 책망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찬자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그 배에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데 너 그거 왜 잊어버리고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즉시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도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있는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있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없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굴 조심하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떡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떡에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땅에 집착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없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16장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을 잊어버립니다.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죠. 근데 정말 잊어버릴 것은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잊을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잖아요.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외 것들은 막 기억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그 기적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게 되었습니다. 누룩이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깨닫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만큼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깨달음은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가, 그 태도와 이 깨달음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연관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라. 주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윗은 항상 주님 앞에 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로 친절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